오늘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 가르더니 육지처럼 건너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성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여리고의 물이 나빠 곡식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그 물을 고쳐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으로 물이 많고 풍광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즉, 물 때문에 풍요롭고 물 때문에 가나안의 관문이 되었으며 물 때문에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가 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빠졌습니다. 여리고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받아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날로 여리고의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물에 던진 소금이 아니라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물은 엘리사가 던진 소금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의 물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물, 생수로 바뀌었습니다. 소금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요단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중입니다. 이 여정은 엘리야를 따라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놀린 것으로 볼 때 엘리사는 대머리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에서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즉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지금 엘리사를 최상급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긴 머리카락과 긴 수염을 남성의 명예로 여겼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도 나시린이었던 그의 머리를 데릴라가 삭도를 대어 잘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 있거나 대머리인 남성답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명예와 불명예, 명예로운 일과 명예롭지 못한 일로 나누었던 유대 사회에서 이 대머리는 결코 명예롭지 못한 비정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머리는 성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과 함께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율법과 미시나. 이 미시나는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미시나에 따르면 눈썹이 없거나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였다면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아이들의 조롱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하던 아이들을 향해 뒤를 돌아보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게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교인들에게 욕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저주의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이 엘리사의 저주로 인해서 아이들 42명이 곰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곳이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이 바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이래로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을 했던 불신앙의 소굴입니다. 또한 바알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곳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은 굳이 대머리가 아니어도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은 베델의 불신앙, 우상 숭배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열라딤인데 이 열라딤은 당시 성인식을 마친 유대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층을 가리킵니다. 12살부터 성인식을 마친 12살부터 30살까지의 나이예요. 따라서 본문 속의 아이들은 엘리사가 열이 받아서 저주를 한 것으로 볼 때 나이 어리고 철없던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42명을 저주해서 곰 2마리에게 찢겨져 죽임을 당한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앙콤 2마리가 나타나 그 같은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저주에 하나님도 동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조롱하는 말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이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거듭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도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엘리야의 승천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베델 사람들이었다면 더더욱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죽음을 이 엘리사가 승천으로 둔갑시켰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듯 엘리사를 조롱한 거예요. 엘리사의 대머리도 조롱하고 엘리야의 승천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조롱하는 일이에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에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이 엘리사가 분노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베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42명을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면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같은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하시는 성령님을 거절하고 모독하다가 결국에는 불신 가운데 죽는 자는 이 세상은 물론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성령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국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라며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42명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화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기도 하시지만 베델의 아이들을 곰으로 하여금 찢겨지게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향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갈멜산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요, 또한 엘리야가 기도했던 산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성지였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요,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세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기도한 후에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성지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라며 폼잡고 있던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전쟁터 사마리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인지, 또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곧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신경 좀 버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원수 맺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이 사람은, 혈과 육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즉 마귀예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선한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립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수많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당시 점술과 마술이 판을 치던 에베소의 세계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세계와 심령을 지배했던 점술, 마술 등을 가리킵니다. 이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어두운 하늘의 별들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의 졸개들로서 귀신을 비롯한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주일예배 등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게 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모독하게까지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엄한 데 가서 화풀이하고 엄한 사람하고 싸움하면서 힘 뺄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집중해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사람하고는 일절 싸우지 마십시오. 화가 나도 참고 분을 내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그 대신 마귀와 그 배후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싸움도 소홀히 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 작은 싸움,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 이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싸움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생활도 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싸움, 그 작은 싸움을 우리가 이길 때 큰 싸움, 정말 십자가 지고 주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작은 싸움도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작은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잠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 마귀의 목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쉽게 보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작은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일의 작은 싸움에서도 거룩하고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임을 분명히 알고 주일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 헌신과 봉사 등 작은 신앙 생활에서도 거룩하고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큰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